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 순례시 모음집 중에 9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인생사의 진정한 복이 뭐냐? 인생사의 진짜 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고, 반면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참여하려면 어떤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라, 그런 지혜의 시로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을 잘 계수하고 살아가라, 계산 좀 잘하고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인지 생각 좀 하고 살라, 이런 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지혜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특별히 인생사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요, 가정을 포커스 맞춰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요, 인생이란 누구라도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제가 자주 이 말씀 드립니다만,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반대로 가가지고 그럼 당신 평생 빌어먹고 사시오, 평생 불행하게 살다 죽어라, 망해라,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당장에 뺨 한 대 후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마음 안에는요, 잘 살고 행복하게 기쁘게 누리는 걸 원하는데, 그 인생사의 그 행복의 기초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가정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으로 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냥 뚝딱뚝딱 사는 분들 없습니다. 다 어떤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죠. 애들도 공부도 시키고 돈이 필요합니다. 멋진 가구를 들여놓으면 기분 좋습니다. 좋은 옷을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집에 막 큰 TV 하나 걸어놓고 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가져도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침대를 사면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잠을 얻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죠. 물침대 갖다 놓고 온갖 퀸 사이즈의 스프링 침대, 편안한 잠을 주는 침대라고 해도요, 인간의 번뇌를 잠재우고 그야말로 꿀잠을 자는 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편안함과 영원한 평안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진정한 인생에 필요한 기쁨, 웃음, 만족,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일이라 가족과 관련된 어떤 예화거리를 찾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찾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동네의 한 앞뒷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안 치고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명했습니다. 밥을 짓는 경험이 없던 며느리는 밥솥에 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결국 솥 안에 밥은 다 타서 냄비가 진동했고 솥은 금이가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며느리는 땅바닥에 앉아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위로합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부엌에 나물을 너무 많이 들여다 넣어서 그렇게 됐구나. 내 책임이 크다라고 위로합니다. 신랑은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서 그랬으니까 내 탓이요. 너무 심려 마시오 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뒷집은 양조장하는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안 치워놓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경험이 없던 며느리가 솥이 깨지는 것도 모르고 불을 계속 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난데없이 욕을 해댑니다. 도대체 넌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기에 솥이 100개라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지지 않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랬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어디서 배운 머리장머리냐? 어디라고 시어머니한테 턱을 치켜들고 대드느냐? 호통을 치자 며느리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사람이 말도 못합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옆에서 신랑이 어디다가 굴러먹던 개백따구냐고 따귀를 올려 붙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악을 쓰고 날 죽여라 라고 소리치며 덤비고 이 집은 싸움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화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맞죠?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한 가정은 전쟁터고 한 가정은 평화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봉독하신다고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셨는지 몰라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굳이 설교에 뭐 다른 사족을 달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따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 모습만 상상해봐도 그냥 흐뭇하고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이 몸서리 쳐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가장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아주 성실한 가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 중에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근데 그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과 행복을 주는 포도나무 열매 같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상에 둘러 앉아 있는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라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올리브나무 묘목처럼 소복이 앉아 그 상에 둘러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장날 고추 모종을 사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번엔 아삭이 고추를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삭이 고추랑 오이랑 사들고 오면서도 기쁘더라고요. 벌써 막 눈앞에 펼쳐지는 올해 얼마나 많이 따먹을까? 올해는 진짜 농사 잘 져가지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따먹어야지.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주문한 아삭이 고추니까 안 먹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종이 소복하고 열매를 맺는 걸 상상하면 이렇게 기뻐요. 이 집안의 자식들이요 올리브 기름과 같이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식으로 풍성한 가정.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많이 낳으면서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행복한 모습의 유일한 원리, 유일한 방향, 그 가치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가정의 행복의 첫걸음, 행복의 유일한 열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인 이 모세도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그 요구하는 삶에 순응하는 삶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마땅히 추구하고 명심해야 될 삶의 분명한 원칙, 이 복의 유일한 통로, 유일한 경로가 바로 이 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막상 세상사를 살아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막상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원칙보다 세상사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정말 얽어매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힘들었지만요, 막상 가나안에 가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는커녕 거기에 잠식이 돼버리잖아요. 이 가나안이 주는 엄청난 풍요와 쾌락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자식들을 키울 때, 야, 공부하는 것보다, 학업보다, 돈보다, 세상 성공보다, 명예와 권세보다, 우리가 평생 찬양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답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신앙과 자식 교육이 다 부딪히게 되면, 제가 지난날 좀 대형 교회를 지나왔잖아요. 수련회 때마다 부교육자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뭡니까? 수련회에 애들을 참석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부모님들이 안 보내주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시기가 공부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적당하게 좀 그렇게 유별나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런 가정의 자식들 치고 진짜 영향력 드러내는 가정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목사로서 진짜 확신합니다. 자식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도요, 아내가 부추기는 게 뭡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야, 적당하게 좀 타협하고 사쇼.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서 뭐합니까? 좀 불의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침묵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랬으니까 좀 튀지 마라. 괜히 그냥 튀어서 잘릴 일 그렇게 만들지 마라. 눈치껏 사회생활 잘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가정 내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아내의 경우도 정말 현숙한 여인, 기도하는 여인,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아니라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거는 세상 행복의 기준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 같아 보이지만 속지 마. 그거는 어리석은 길이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피지배 계층이었던 유대 이 가이사랴 지방에 파견되었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단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넬료를 주목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와 그의 가정의 행복에 관해서 콕 찍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원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가정,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던 가정, 항상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가정으로 그 모두가 다 신앙생활의 철저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유추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이 귀족들이나 이 고급 장교들은 이 파견지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좀 정결하게 살잖아요. 뭐 세상 다른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는 훨씬 더 정조를 지키기 때문에 뭐 어차피 파견됐는데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을 맞아서 이 아내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역시도 그렇게 결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그런 배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틀리지 않은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이 가정의 결론적인 삶은 굉장히 풍성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신앙 안으로 똘똘똘 뭉쳐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했다는 말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경건했다는 말은요, 지킬 건 지키고 끊을 거 잘 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 치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취할 것, 내가 버릴 것, 이게 뭔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거 잘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안전하지 못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진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같은 경우는요, 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욱이 감사하고 위대한 것은 고넬료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가정은요, 자신들의 행복, 자기 가정의 행복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들어서 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풍성함이 넘치는 가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섬기고 나눔이 일상화된 가정. 예전에 대구에 제가 존경하는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진짜 한참 됐네요. 그분이 처음에 거기 그 대구 동신교회라고 담임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중에 예화 하나를 드시는데,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본인은 요즘은 뭐 TV에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수해를 당하거나 뭐 태풍을 만나거나 이러면 그 특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전화번호가 나오죠. 전화번호 나오면 항상 애들을 불러다가 누구야? 여기 전화 한번 걸어봐라. 애들은 뭣도 모르고 전화를 걸어요. 그럼 전화를 걸면 이 전화를 왜 거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망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네가 직접 전화를 하면 좋겠어 라고 전화를 하게 만들고, 그 전화하고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전화했기 때문에 네 용돈 얼마를 이렇게 제하겠다, 너는 오늘 좋은 일을 했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장성했더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그로서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증명하고 보여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고넬료가 이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이 집으로 불러놓고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계시 중에 이 베드로를 모시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를 불러오는데, 여러분, 점령지의 군대 장교가 베드로가 왔으면 악수 한번 하고 아니면 그냥 끔뻑 인사하면 끝날 건데요,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성심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체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이만큼 가졌는데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왔으니까 그야말로 주님을 모시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경건하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방인 가정이 은혜 받은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그 결과 이 가정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정에 와서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가정, 이 고넬료의 가정 전체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베드로의 말씀 전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개종자들, 유대인들 중에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난 건 봤는데 이방인 중에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 전체가 다 막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고 엄청나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적과 기사가 드러나고 은사가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것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내 것만을 챙기고 아등바등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정은 결탄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본질적인 목적이 생기고 놀라운 가치를 위해서 전진하는,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함께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생동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변하고,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변하고, 내 부모가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하는,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 세대의 연합, 모든 세대에 어우러지는 연합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소풍 가서 정말 기뻤던 것은 그야말로 전 세대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진짜 이건 우리 교회는 진짜 가족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들어 놓고 명령하신 바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가치와 기쁨, 이 에덴, 기쁨의 땅이 인간에게 주어졌잖아요.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어질 때 그 영적인 본질과 가치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요, 사실은 이런 삶과 좀 거리가 멀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산다, 미운 오리 새끼, 나는 솔로다, 나는 자연인이다, 다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방송들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삶인 것처럼 미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길거리 보시면요,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개끄내기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개끄내기 잡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다 반려견, 반려묘, 하다못해 파충류, 도마뱀 키우면서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등에 칼 꽂는 사람보다, 배신하는 인간들보다 100번 낫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5월이 되면 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고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진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 무너진 가정, 정말 버림받은 가정, 이런 가정들에게 혹여 자칫 요만큼이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엄청난 부담이 찾아와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 이런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긍정이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확신하고 진짜 바라봐야 될 멋진 가치가 뭔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유해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애들이 진짜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하여간 막내란, 우리 혜리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맨날 소리만 좋아한대. 아빠도 막내로 커서 막내만 좋아한대. 애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엄청 수모와 아픔과, 우리 형은 맨날 새 옷 입을 때 저는 진짜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은 저보다 20cm가 키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받아도요,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4번 접어 입는 바지를 물려받아야 돼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도 돌이켜보면 나름 사랑 많이 받고 나름 격려받고 살았다고 해도 제 인생을 가만히 그냥 개인 간증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당대 예수 믿진 않았죠. 그래도 감사하게 2세대의 신앙인입니다. 제가 3살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 계기가 가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행패를 부리니까 이놈의 집구석에서 내가 살다 죽을 것 같으니까 끈을 잡는다고 잡은 것이 하나님을 부여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라온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가정의 질서라는 게 뭘까? 삶의 영향력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3대예요. 부모, 그 다음에 나, 자식, 이렇게 이어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엄청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3대가 어우러지는 이 믿음의 가정의 비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착한 분이에요. 술만 안 드시면.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술만 안 드시면. 사람이 호인이에요. 퍼주는 거 좋아하고 겁나게 좋습니다. 술만 안 드시면. 근데요,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어요. 어제 봤던 아버지랑 술 드시고 온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는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무능한 남편, 가족 책임도 못 지는 남편, 그렇게 힘들고 살아오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 저 안에 선한 것들만 기억이 될까요? 저 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말 못할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자화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언제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부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특별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수원 배성태 목사님, 명선교회 목사님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저 양반은 참 멋진데, 저 양반도 멋진데 사모님은 더 멋져. 둘이 부부는요, 한자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랑 말을 저는 막 그렇게 살갑게 못해요. 근데 그분은 울릉도 저보다 더 훨씬 더 경상도 토백인데, 허허, 최성애 씨 사랑해요. 아유, 막 닭소리 돋아서 제가 전도사 때 진짜 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상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부러운 거예요. 자식들과 함께하는 삶도 부럽고, 목회도 너무 멋지게 하고. 근데 그 속에 핵심 키워드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아,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중심에 모신 가정이 그렇구나. 여전히 내 속에 죄된 속성이 있어서 이 당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이 쓴뿌리들, 꺾이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방향이 잡힌 거예요. 전에는 막 내 멋대로 갔다면 지금은 저 길로 가면 안 되지,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생기고 부러움이 생기고 목적이 생겨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인간굿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이라, 저는 솔직히 우리 큰딸은 제 성격을 알아서 맨날 그래요. 아빠는 내 시집 갈 때 눈물을 펑펑펑 흘릴 거고 막 그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눈물이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애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만큼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시행착오가 더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겪었던 시행착오보다는 제가 좀 덜 겪고 요만큼 왔습니다. 그럼 내 새끼들은 그만큼은 더 시행착오를 더 줄여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그놈의 자식의 자식은 더 시행착오를 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셨으니까.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약속 1000대는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회복된 내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자식이 보고 배우고,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시편에 기록된 가정처럼 모두가 어우러지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동경하고 배우고 익혀서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000대까지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서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누구라도 다 본받고 따르고 싶고, 정말 나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역기능적인 모습이 지금 현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의 아름다운 형상, 원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 일을 회복하는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한 가족이라고 해도요, 성격, 취미, 개성, 생김새 뭐 다 다릅니다. 함께 동거해도요, 시시각각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어떻게 행복이 깃들 수 있는가? 이유는, 방향과 원리는 간단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섬기는 것,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이 길 외에 우리 행복이 비길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선을 추구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인의 그 경험하고 누렸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생명의 가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지배를 경험하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쓴뿌리들을 다 뽑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소망의 주님만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